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빨라서 벌써 이제 이번 주에 청교도 신학원 4기 이제 종강하는데 그동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한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세요. 또 강의하기 위해 수고하신 교수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이 방송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 실무진들에게도 또 방송을 또 녹화하고 또 내보내는 우리 실무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과천의 소리 종광 목사님 부정선거 위하여 집회 진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집회들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또 하나의 귀한 디딤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강의하는데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겸손하게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가을 학기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건강하게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이제 4기 이제 종강을 앞에 두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강의 끝나면 6월 29일이죠. 6월 29일 요번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4기 졸업 예배 드려요. 졸업 예배와 졸업식 거행합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채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시험 뭐 이렇게 대여섯 번 빼고는 요번에 그러니까 미국의 졸업생 빼고 한국에서만 한 750명인가요? 요번 4기에 졸업하는데 아마 1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졸업생이 2기 3기가 이제 2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1기 어쨌든 2기 3기가 좀 적은 편이었고 다시 4기에 또 엄청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 졸업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750여 분이 이제 한 대여섯 명 되나요? 대여섯 명 빼놓고는 전부 다 턱걸이 하신 분들이 근데 많더라고요. 그래도 70점 이상 받으셔서 졸업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수가 안 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재시험의 기회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졸업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졸업 예배와 졸업식 우리 정광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들 다 참석해서 이제 거행할 텐데
여러분들 또 졸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청강하는 분들 또 1기, 2기, 3기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또 축하차 같이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주 5대 강령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견인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전적 부패가 뭐예요? 부분적 부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인간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인간이 전부 다 죄의 종이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양심도 없어졌고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 개념조차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 얻을 만큼 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구원에 이를 만큼 이렇게 선을 행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의로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죄에 빠졌다고. 이게 전적 부패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선택했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전적 부패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조건 없이 그냥 에서 야곱을 택할 때 그냥 조건 걸지 않고 에서 야곱 너희 중에 좀 더 착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 계명을 이제 완수하면 이렇게 조건 걸지 않고 그냥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것처럼 그냥 조건 없이 참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피를 흘리실 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 막연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야곱과 야곱의 후예들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속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를 속죄할지를 정확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제한해놓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을 받은 자 그들을 속죄하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셨는데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전적 부패에서. 인간은 그렇게 했어도요.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제한 속죄를 했어도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어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적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제한 속죄를 했어도 사람이 안 받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선택받은 요 자들 위하여 제한적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이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들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종착역에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다섯 번째가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perseverance는 인내한다는, 견디고 참아낸다는 그런 뜻이고요. of the saints. 성도들이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죠. 정의.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성도들, the saints라고 하기도 하고요. holy ones. 거룩한 사람들. 성자가 거룩성이죠. 도자가 무리도자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어요. 이게 받았어요. 이게 이제 불강력적 은혜로, 이제 구원을 일단 받았어요. 이게 뭐 저항할 수 없으니까 받았어요. 근데 뭐 1년 지났어요. 뭐 5년 10년 지났어요. 뭐 30년 지났어요. 그러다가 뭐 믿음 다 팔아먹고 그냥 은혜 전부 우리가 전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뭐 우리가 곁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뭐 저희가 우리 정화 목사님이랑 어려서 같이 다니던 교회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뭐 요즘도 술 좋아하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친구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따 보겠지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 견인은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으면 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도르트 신조에 보면 이제 칼빈주 5대 강령이 직접적으로 도르트 신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5장 이렇게 3항에 보면 아티클 3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By reason of this remains of indwelling sin. 우리 안에 indwelling sin,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잔재들 때문에 and the temptations of sin, 죄의 temptations, 유혹 때문에 and of the world, 세상의 유혹 때문에 those who are converted could not persevere, 그러니까 회심한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ersevere, 이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죄의 잔재와 죄와 세상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 이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If left to their own strength, 그들의 힘에 맡겨놓는다면, 이게 도르트 신조의 5장 3항에 나와 있는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나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mercifully confirms and powerfully persevere them therein even to the end.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그래서 불강력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할 수 없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 놓으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뭐 10년 지나면 다 이렇게 또 우리는 잊어버릴 수,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적부패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제한 속죄하시고 무조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그냥 이제 구원을 딱 주시고 손 원백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다가 내 나라에 와라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주신다는. 여기 아티클 8 8항에 봐도 마찬가지고요. thus 그래서 it is not in consequence of their own merits or strength.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힘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of God's free mercy. 하나님의 free mercy, 거저 주시는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제가 이게 시간이 오늘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볼까요? That they do not totally fall from faith.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free mercy, 거저 주시는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음과 from faith and grace,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nor continue or perish finally in their backsliding. 우리가 뒷걸음치는 뒷걸음쳐가지고 우리가 멸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 무엇 때문에요? God's free mercy.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제가 좀 갖고 나왔는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17장 chapter 17 article 1입니다. 거기 보면 they 그들이죠. 성도들 whom God has accepted in his beloved.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들은 effectually called,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and sanctified by his spirit,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sanctified,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러한 성도들은 can neither totally nor finally fall away from the state of grace. 이 은혜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상태에서 totally nor finally, 그러니까 완전하게 혹은 최종적으로 fall away,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from the state of grace, 은혜의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뒷걸음질 할 수도 있어요. 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좀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이렇게 totally 이렇게 완전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떨어져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 왜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얘기입니다. partial certainly.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persevere therein to the end and be eternally saved. 이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돌아오게 되고 또 즉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끝내는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있고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거기 있네요. 계속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중도의 구원을 잃지 않고 주님이 계신 영원한 번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간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다는 얘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아니면 그 전 시간에 성경 구절 찾아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후회하심이 irrevocable 이런 좀 어려운 단어죠. 리보크가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irrevocable,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는다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좀 내가 취소해야 되겠어. 이 사람 이제 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도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 은사를 주셨으면 모두 빠짐없이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종착역까지 다 이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저 녀석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지옥 보낼까? 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그냥 성령님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경 구절들이에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이제 곧 떠나세요. 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를 보존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떠나시잖아요, 몸으로는. 근데 아버지께 맡기는 거면 다 아버지요. 예, 저희가 누구예요? 택하심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보존하사. 보존하사. 12절도요.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예수님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지켜주셨어요.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모든 양떼는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도 견인이죠.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지켰어요. 근데 멸망한 자가 있다면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그가 결국은 이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 빼놓고는 택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지킨다는 얘기. 전부 지킨다는 얘기. 우리 15절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한다는 게 보호하시고 성도 견인에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앞으로 가보면요.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자는 이제 택함을 받은 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셔서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 오고요. 다 오고요. 예수님께 온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100명의 양을 보내주셨는데 저 양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셔요. 그냥 꾸질꾸질하고 이게 속썩이고 이게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저 양은 말 안 들으니까 내쫓고 저 양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삐딱하고 내쫓고 그래서 98명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2명은 내쫓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한 명도 내어쫓지 않는다는 얘기. 성도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내어쫓지 않으세요.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아버지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깨끗하고 여러분이 뭐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도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그 안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라니 데파짓이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데파짓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별로 많이 안 쓰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게 보증 같은 거 하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하는데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하는데 누가 보증이 돼요? 성령이 보증입니다. 우리를 성령을 인치셔서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끝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수표, 보증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떠나질 않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때까지. 이게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에요. 같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최후의 구속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 견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데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그 순간부터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성령이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근심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마귀 유혹받아 가지고 죄 짓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떠나지는 않으세요. 구속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이렇게 그냥 죄 그냥 팍팍 지어가지고 성령 근심케 해도 되겠네요. 안 떠나시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 손해요? 여러분 손해죠. 우리 손해죠. 떠나시진 않아요. 근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끝까지 근심하시지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죄 지면은 우리 손해라는 게 하나님께서 혼내시거든요. 혼내시죠.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이렇게 잘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징계를 하셔도 버리시진 않아요. 진짜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고집스럽게 그냥 의도적으로 악하게 죄를 계속 짓는데 그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정말 이름만 걸어놓고 목사라는 가짜 목사시죠. 뭐 좌파 운동하고 뭐 이런 뭐 그냥 또 막 이렇게 불륜을 범하고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이렇게 이렇게 뉴스랑 크리스찬 뉴스랑 뭐 인터넷이 좀 시끄럽던데요. 어느 교단에 총회장으로 계신 분이 뭐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성도와 함께 불륜을 범하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발각이 되고 또 그걸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수습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분들 사실은 목사님이기 전에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맞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죄를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뭐 암이 온다든지 가정이 파탄난다든지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뭐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드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성도의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끝까지 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의 반론이요. 왜냐하면 이런 반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자들의 그 반론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믿음에 섰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타락한 인물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2차 투옥 기간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마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이게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이게 성령의 조명이죠.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됐어요.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런 뭐 은혜로 병도 나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장차 올 하늘나라의 능력도 맛보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 보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구원을 다 맛본 정말 이렇게 성령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도 맛보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맛보고 다 이게 천국의 내세의 능력도 경험해보고
그리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방언 행사 받았는데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지 않고 뭐 잘 살아요.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을 했던 한국의 가수 대중 가수가 있는데요. 뭐 아무개라고 뭐 나중에 이제 최근에 화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화투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고 뭐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고소 사건이 있었나요? 뭐 이런 조 아무개 이렇게 그분이 빌리그레암 대단했죠. 세계적인 집회였죠. 여기도에서 있을 때 특성했던 그런 사람이 이게 뭐 요즘도 뭐 연예계 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뭐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고도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뭐 하나님 찬양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네요.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그렇게 불륜을 범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말 이렇게 정말 회개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런 분들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목사까지 되고 심지어 뭐 한국의 양대 교단의 총회장의 현직 총회장에 하는 그런 분이 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 이게 틀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얘기. 그럴 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누가 성도의 견인하면 뭐 이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뭐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총회장 이렇게 목사님도 뭐 타락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가시겠죠. 뭐 타락할 수 있네요. 뭐 성도의 견인 이게 틀린 거네요. 칼빈주의 이게 네 개는 맞는데 되게 뭐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적인 의견이 맞는데 성도의 견인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못 믿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도 예수님 잘 믿다 타락하는 아무개 장로 있죠, 아무개 권사 있죠,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회개할 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하나님도 두려운 줄 모른 채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냥 잘 살아. 뭐 그런 걸 많이 이 성경 구절인 어떤 성경 구절? 성도 견인은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구구절절이 성도 견인이 맞아요. 근데 이 구절은 또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번 성경 구절 먼저 보죠. 요한일서 2장 19절. 제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요일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더 좋아해가지고 사도 바울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도 사실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갔으나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란 얘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교에 속해 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면 예수님께로부터 떠난 자이잖아요. 야, 그들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나는 것처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이렇게 유형교회 이렇게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 이 땅에는 지상교회 모습이죠. 근데 무형교회는 인비저블 처치인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게 그러니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그들이 그 목사님이 속해 계신 줄 모르겠지만은 무형교회입니다. 이 참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무형교회는 그자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이라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라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그리스도의 참교회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는 이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천주교회라는 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형교회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심지어는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게 방언도 하고요 뭐 하늘의 은혜도 맛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체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그들에게도 임하고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지만은 구원을 위한 특별 은총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성경 보면 믿음에 섰다가 구원의 바늘에서 탈락하는 인물들이 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탈락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은 구원을 이르는 참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목사하거나 뭐 직분자였을 뿐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 함께 뭐 설교로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방언도 하고 뭐 다른 성령의 은사도 받고 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이 참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다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존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단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전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전부 품고 마지막 하늘 번향까지 전부 다 인도하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자는 전부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도 안 쫓는다고. 마지막 끝에 다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짓 선자들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두 번째 책이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 책에도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최후의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께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에 설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막 뭐 암도 고치고요, 막 귀신도 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뭐 내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을 행치 많이 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는 나와 상관없어.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떠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형교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참교회에 속한 자들은 결코 뉘어쫓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만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내게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 이들은 결국은 참교회에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에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게 유형교회, 비저블 철치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속해서 목사도 되고 설교도 하고 종회장도 하고 교황도 하고 다 이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참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중에 최후의 심판 날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 견인입니다. 정말 참교회에 속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의 몸인 참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천국 가게, 전부 다 끝까지 구원받게 하신다는 얘기 성도 견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맛본 것 같기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는데 선자 노릇도 하고 하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견인이 틀리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교회, 그리스도의 참교회, 무형교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나가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고,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죠. 죄를 짓고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정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베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요. 그렇게 회개하는, 정말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가 아팠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갈 때까지 금식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면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교회, 구약의 성도 중에 한 명이죠. 참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추스리는데 급급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는데 급급하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속하는지 모르지만은 타락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참 교회에 속해서 구원 받았었는데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부터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란 얘기. 이게 무슨 얘기 아시죠? 성도는 반드시 견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또 거기 작은 1번에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거 그 다음 주래요. 또한 성도의 견인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주장한답니다. 성도의 견인이 또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 사실이라면 뭐 성도의 견인이 사실 그럼 뭐 그냥 뭐 어차피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뭐 천국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네요. 뭐 끝까지 지켜주신다며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대로 죄 짓고 뭐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뭐 온갖 뭐 이게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렇게 해도 뭐 성도 견인이라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정말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3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우리가 죽었는데 6절로요. 내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 성도 견인이 사실이면 난 모태 신앙인이고 뭐 우리 엄마 권사 우리 아버지 뭐 장로고 내가 뭐 세례 받았고 뭐 유한 세례 받았고 내가 입교했고 뭐 내가 세례 교인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 집사고 뭐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 맞다며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 뭐 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뭐 천국은 뭐 당연히 가네요. 성도 견인이 칼빈주의의 성경적인 교리라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됐고 제한 속죄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불강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을 해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의 종노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요. 도르트 신조에도 나오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직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indwelling sin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린 연약해서 정말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데는 쓰러져 가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에게 종노릇 하진 않아요. 죄와 관계가 전에는 죄가 왕이고 내가 종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지만은 내가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죄와 나는 죄가 왕이 아니에요. 내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지 죄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내 왕이 아니에요. 내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그럼 죄와 내 관계 뭐냐? 이제는 죄는 우리의 대적 관계예요. 죄와 싸우는데 그러니까 죄가 왕 노릇을 못 하는데 죄가 우리의 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유혹하죠. 죄에 빠지게 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 노릇은 하진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의 종이던 나는 죽었고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날 보호하시고요. 그래서 죄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기지만은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빼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게 참된 구원받는 사람이지. 뭐 성도 견인이 이게 성경적인 교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마음대로 짓고 뭐 술 먹고 뭐 그냥 못된 짓 잔뜩 하다가 그래도 뭐 성도 견인으로 천국은 꼭 간다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죄의 노예예요. 죄에게 종노를 하는 자입니다. 아직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예요. 아직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2절 한번 내려가 보죠. 22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안 된 자잖아요. 죄에서 아직 해방이 안 된 자가 아직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면 돼요? 아니죠. 아직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 견인을 얘기해야지. 구원 받지도 못한 사람이 뭐 장로 아들이라고 뭐 자기가 뭐 교회에서 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고 목사가 죄를 지면 돼요? 더 안 되죠. 더 죄가 다 드러나서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됐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자기 죄나 가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도 견해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의 믿음을 견인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도르트신조 그 5장 아티클 3조랑 6조란 게 봤었죠. 신앙고백서 17장 2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한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할 게 많이 그냥 성경을 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견인인데 제목이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들의 믿음을 견인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사람에게 맡겼으면 결코 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예수님 믿음 다 까먹고 다 세상이 좋아서 갚버려요. 구원의 선물, 이게 귀한 구원의 선물 전부 다 사탄에게 뺏겨요. 이거를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 원래 영어 원 제목이
The Pilgrim's Progress예요.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progress.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철로 역정인데, 철로 역정에서 이제 옛날 번역본을 보면 기독도, 주인공이 기독도죠. 기독도. 요즘 번역에 보면 크리스찬.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을 떠나서, 멸망할 도성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이제 순례자의 필그림의 순례자의 여정에 이제 천성 가는 길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유혹을 당하잖아요. 잘못도 범하고 죄도 짓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밑에서 죄의 짐을 다 이제 벗어놓고 이제 온갖 그런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정말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결국은 다 극복해서 천성문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성도의 이제 이 모델이죠. 크리스찬이 믿음을 견인하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이렇게 이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고 뭐 의심에 빠지고 뭐 죄악에 빠지고 온갖 이런 돼서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인해 주세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죠.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에 있는 거 한번 한 두 개만 보죠. 다 보면 좋겠지만은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 구원.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은 뭐 다른 일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철로 역정의 기독도의 이 신앙의 여정처럼 그를 구원하기를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 최후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이 구속을 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견인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누가 견인하세요? 우리가 견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견인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도르트 신조에 있는 것처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아까 읽었었던 거기에 도르트 신조의 그 5장 사망 또 파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우리는 다 뺏겼을 거예요. 사탄에게 다 뺏겨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견인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줄을 그래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살전 5장 24절 살전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의 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얘기가 뭐예요? faithful.
믿을 수 있는 분이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부르셨으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루세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불렀으니까 원배 너 이제 내가 구원에 불러가지고 너에게 구원 선물 줬으니까 너 이거 끝까지 지켜가지고 내 나라 천성문까지 네가 알아서 와.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사서 구원 선물 준 것만도 대단하지. 부르셔서 구원 선물 딱 주시고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네가 이제 알아서 천성까지 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린 다 잊어버려요. 부르신 그분께서 자녀로 우리 부르시고 구원으로 우리 부르신 분께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구원을 주신 그분이 그가 또한 이루셔요.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파워포인트로 작은 첫 번째 택함을 받고 중생한 자들도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르트 신조 또 신앙 고백서에도요. 근데 이게 사무엘사 11장 12장에 보면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다윗도 택함 받고 중생한 자죠. 구약 시대 성도로서. 지만은 그가 죄를 졌어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밧세바 불륜범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죠. 죄를 범했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고 예수님 제 말씀 이어가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책망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은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거기에 보면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보다 크시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볼 수 있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중생한 자라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 구원을 위해 부르신 자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다윗은요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다윗에게는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은 사울왕에게는 안 해주셨다는 얘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전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성도 견인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한 그대로 성도의 견인을 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하지만은 베드로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의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베드로는 받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예수님이 이제 더해주신 이름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나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네가 나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을 것이지만은 너는 다시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 너는 돌이킨 후에 너 죄를 짓고 이렇게 사탄이 밀가루부터 하고 네가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이게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성도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맡겨놨으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지옥길을 갔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버렸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주신 양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켜 보존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너는 추락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다시 일어선 후에는 내 형제들 굳게 하라고. 이게 성도 견인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 33절 얘기하잖아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너와 함께,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길 준비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그를 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하지만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불쌍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가룟 유다에게는 베풀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제한 속죄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자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좀 머뭇거리고 또 유혹받아서 또 쓰러지고 죄를 범하고 해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끝까지 그들 위해 예수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은 모두
구원의 마지막 잠녀 하늘의 본향까지 전부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믿음 지켜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견인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27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과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굴 사랑하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십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누구냐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내 양을 알며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견인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100명 양을 주셨는데 막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막 뭐 세상이 막 유혹을 하고 또 양이 또 뭐 세상이 세상에 유혹이 돼 가지고 뭐 예수님께 오니 양이 뭐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95명만 구원하고 5명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5명은 지옥 갔어요.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자기가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95명만 구원했어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양을 주셨으면 100명 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딱 지키시는데요.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면서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성도 견인 이 말씀 그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발버둥 쳐도 나갈 수 없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요. 또 사탄이나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게 하시는데 성도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도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 양이 있다면 원래 예수님의 손에 있던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 거란 얘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교회인 무형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가 심지어는 목사 총회장이어서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황이라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정말 참교회,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없어. 성도의 견인입니다. 파워포인트로요. 네. 작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의심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도로주신조 5장 11항에 있는데요. 성경만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고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아시겠죠?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예. 작은 세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에베소 1장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심을 받는데 에베소 1장 13절. 이 성령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보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데파짓입니다.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보증하시는 데파짓이라는. 그러므로 내주하신 성령은 성도 견인의 보증이세요. 성경 찾아볼 시간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indwelling Holy Spirit.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도의 견인의 보증 수표예요. 이 성령이 계시면 끝까지 보증해 주세요. 끝까지 구원을 지키게 해주세요. 작은 네 번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성령에 넘치게 증거해 주셨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진리를 사탄이 혐오하고 세상이 미웃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도르트신조 나와 있는데요. 5장 15항에 나와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성도, 원래 도르트신조 5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백성은 성도의 견인을 측량할 수 없는 보배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러니까 여기 도르트신조 5장 헤드 5, 아티클 15, 이 5장 15항에 이 내용을 사실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옮기진 않았지만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 성도의 견인은 사탄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이걸 믿으면은 이렇게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세상이 비웃어요. 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천대할지라도 성도의 견인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보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도의 견인 없이는 어느 누구도 최후의 전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성도의 견인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최후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 이거는 성경의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7절.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이제 짐승 얘기거든요. 짐승이 이제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짐승이 이제 이 짐승이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도와 싸운다고요. 그래서 이긴다고요. 7절에 성도와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을 전부 다스려요. 이게 이제 우리 정화 목사님이 지난 주일도 설교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잠시 세워지게 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게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시대마다 있는데 이게 최후의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이제 사탄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고 교회를 핍박해서 하고 이제 이게 전 세계에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고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제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계속 이제 뭐 666 얘기가 666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택함을 받아서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짐승에 경배하고 전부 다 짐승과 함께 지옥에 갑니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견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되고 제한 속죄를 받고 무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지켜지는 자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 외에는 전부 다 짐승에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없이 선택과 속죄와 불가항력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면 전부 다 짐승에 경배하고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2장 더 남아 있는데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이제 4기 청기도 신학원 강의, 조지신학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가을에 9월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다가 또 가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저희들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제한 속죄하시고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성도 견인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갈비주 5대 강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졸업 이번 토요일날 오후 1시
졸업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